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강동 지역 정덕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스님, 네,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네, 아기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네. 어머니를 구하셨다고 어머니를 고통당하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는데요. 네, 네, 과연 신통력이 무엇인지 네, 네. 또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잘 들으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 이것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했죠? 이렇게 3차원적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아까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본래 영혼의 존재예요. 하나가 여기도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개체가 달라요. 근데 본 바탕은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가 전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공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공은 제로잖아요. 그죠? 공 곱하기 억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공 곱하기 억은 억이 아니라 공이에요. 그냥. 공 곱하기 조는 얼마요? 그냥 공이에요. 그래서 공을 뭐라고 묘사하죠? 공을 뭐라고 하니? 영원. 무한을 먹으면 숫자라고 그래요. 무한을 먹으면 그러한 세계라고 그래요. 공. 그러면 무한이 다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 허공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허공을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실 건 허공은 무한이기 때문에 영원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도 허공의 힘이 들어있고 그걸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부처님은 무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왜 신통력을 가진 존재들이 왜 이렇게 갇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나가 다 신통이 자제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통력 중에 어떤 뭐 부처님께서 가피라고 할 때 뭐 현전가피, 몽중가피 뭐 이렇게 가피란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꿈속에서 미래를 보는 수가 있다니까요. 선몽을 받아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선몽이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미래를 먼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미래를 먼저 보는 걸 숙명, 삼세 숙명통이라고 불러요. 과거명, 현재명, 미래명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신통력이라는 건 신령스러운 어떤 세계와 통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타심도 상대방의 마음을 훤히 본다거나 상대방의 전생을 훤히 본다거나 이게 다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자기가 딱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무량한 세월이 지나간 세월이 한눈에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다는 거예요. 다 찍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는 성불 하실 날이 오면 내가 과거생에 대한민국에 능인선원에 다녔고 친구가 누구였고 다 그게 떠올라요. 어떻게 살았고 부처님은 자기가 앵무새였을 때 무슨 뭐 니그로다스의 사슴이었을 때 뭐였대 요괴였을 때 뭐 페라벨 이게 다 나오잖아요. 목신이었을 때 자타카란 본생경에 보면 자기 전생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무량한 모든 만상이 다 그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개량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가 아기보를 받았다. 내 신통력으로 아기보에 떨어진 거 보는 거죠. 자기 혼자 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이 몸과 마음, 목련존자 부처님의 상수자잖아요. 이 신통력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신통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통력을 발휘하니까 대단하다. 사람도 혹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신통력도 깨달음의 과정에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로되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거나 숭앙받을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수행하다 보면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정말 나타납니다. 해보시면 아세요. 꾸준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백한 게 뭐냐면 우리 자체가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찮게 살잖아요. 하찮게 살아요. 무지랭이처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선몽은 누구에게 와요? 꼭 마음 가운데 차원이 다른 세계로 전진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몽이 옵니다. 왜냐? 우리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같은 레일웨이를 3차원의 존재와 고차원의 존재가 시간의 속도가 시차가 다르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는 몽고하니 안이 비설신가 다 막혀버리면 이게 어떤 경우에 몽고하니 시차가 훨씬 다른 차원의 세계를 체험하는 수가 있는데 미래에 올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면 여러분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공덕 열심히 지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또 무슨 기별 모임인가 어디서 어느 지역에 보살님이 그러시대요. 자기 지역의 보살님이 저승사자가 왔는데 저승사자가 왔더래요. 가자고 왔더래요. 진짜 여러분들 정말 꼭 명심하실게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돌아가신 날짜리 명부에 정해져 있어요. 그날 찾으러 옵니다. 아니에요. 웃지 마세요. 근데 이 보살님이 평상시에 법당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대중공연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와서 가만히 보더니 당신이 뭔가 사바세계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공덕을 줘서 공덕을 지은 것만큼 수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갔대요. 정말로. 정말요. 여러분께 당부드린데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공덕을 닦고 부처님 시킨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제 할 일 다 하고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그렇잖아요. 꼭 잡아가서 일찍 잡아가서 뭔가 득이 돼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놔두는 편이 뭐라? 오히려 낫다고 생각할 때 뭐라? 좀 더 연장시켜 주죠. 그러니까 공덕을 자꾸만 악도에 떨어질 악보를 받을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자꾸만 공덕을 지면 여러분 다 그게 이웃은 거저가 없어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누가 저쪽에 계시나? 어디야? 어디 계시나? 네, 박수는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동 지역 정법사 진성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부처님 당시부터 네. 안거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스님들의 수행에 안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 제가들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네. 정진에 주력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는 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이거 안거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된다. 그 모든 벌러지들이 말이죠. 해동이 되잖아요. 그죠? 해동이 되면 봄이 되면 뭐냐면은 땅 밖으로 나와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제 생명을 시작하고 제일 왕성하게 지낼 때가 여름이잖아요. 벌러지들이 교미도 하고 새끼 낳고 막 이럽니다. 알도 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름이 되면 모든 만상이 다 깨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첫째로 스님들이 뭐냐면 여름에는 뭐냐면 또 여름엔 인도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우리도 장마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러니까 다니기도 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뭐죠? 벌레들이 발에 밟혀 죽는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동안거 같은 데는 이른바 말하면 겨울이니까 괜찮지만 여름에 다니다 보면 못하죠. 한거에는 발에 밟혀 죽는 벌러지들 한 마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를 피하고 뭔가 우기가 오니까 고요히 앉아서 집중 훈련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꼭 말씀드릴게. 호세 실바란 유명한 미국의 학자가 조사한 거 있는데요.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여러분들 금생에 이렇게 부처님 만나고 능인선언 만나고 지왕 스님도 만나고 또 도반들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럼 이런 인연을 아주 아름답게 승화시켜야 되세요. 그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물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날리고 남편 출세하고 다 좋아요. 좋은 아파트 살고 뭐 다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다 잘 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갈 때는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남편한테 여보 같이 가, 아내한테 여보 같이 가자 그러면 아니야 너 먼저 가, 내 자리 맡아나 이러지. 누가 같이 간다는 사람께서 아무도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편, 아들, 아내와 다 같이 살지만 중요한 건 뭐죠? 나 자신이 어떻게 공덕을 짓는가. 자기가 저 자기 받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바의 말, 이 실바가 뭘 연구를 했는 거 아니? 정신 집중 상태와 그렇지 않은 사람, 정신을 집중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학습 능력의 차이. 딱 집중 훈련을 갖다가 3개월, 6개월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지문, 똑같은 양의 학습량을 줘요. 삐란 집중하지 않는 학습량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너무 웃기는 게, 기가 막힌 게, 집중 훈련을 딱 받고 3개월, 6개월 받은 친구들은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보통 아이들이 30분에, 이거 진짜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집중 상태에 있는 아이가 30분 정도 딱 학습량과 딱 30분 봤어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쪽에 이른바 말하면 6배, 3시간 공부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6배의 학습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집중이나 정신 통일이 중요하다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를 집중하다 보면 딴 생각이 안 들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정신 통일이 돼야 돼. 왜냐? 하나를 생각하면 파고 들어가고 딱 전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 문제를 풀면 착착착 나가죠. 하나를 알면 전체라는 거예요. 그 대체로 얼마 전에 보도가 됐죠. 미국 대통령을 보니까 거의 대통령 당선됐던 친구들이, 당됐던 사람들이 거의 다 천재급이었대요. IQ가 130이 넘으면 대체로 수제 천재로 잡거든요. 전부 다 130이 넘고 124짜리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정도 될 테니까 뭔가 머리가 나름대로 전생서부터 닦은 인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무슨 또 다른 일하다 좀 앉았다가 또 다른 일하다 앉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아까도 말씀했죠. 나는 무슨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내가 좋아하는 연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가능한 한 고요히 앉아가지고 4월, 우리가 보통 하한 거라 그러면 4월 16일서부터 7월 100중까지잖아요. 3개월 동안 비도 장마도 오고 해가지고 다니면 또 발에 밟혀 죽는 무수한 벌레들. 지금은 아스팔트가 됐으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벌레들이니까 뭔가 공덕도 지어가면서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하면 그것도 뭐죠? 발밑에 깔려 죽을 때 아야야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당부드리는데, 우리도 이제 법당에서 우리 참선원, 환희선언에서 계속 수련하잖아요. 정말 제발 좀 참선 좀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면 무문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딱 정말 하루에 몇 시간만 자고 아침 점심만 먹고 하루 온종일 계속 하다 보면 일정한 준비 상황을 딱 만들어서 들어가면요, 일주일 내내 정말 문수보살도 친견하고요, 정말로 지장보살 친견하고요, 자기 과에 따라서 어떤 보살은 보현보살도 보고, 그 사람마다 사상 체질이, 사상이 태양형, 태음형, 소음소양 그러죠. 그런 것처럼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사람마다 특질이 있거든요. 학구적으로 파고드는 사람, 힘을 쓰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사랑의 어떤 화신 같은 사람, 아니면 기획 능력이 뛰어나고 치고 나간 사람, 사대보살, 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내일 모레가 나이가 50이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거나 엄마와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일을 그만둔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는 제대로 된 일을 한 적도 없고 집에 돈을 벌어온 적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서빙하면서 어렵게 저의 남매를 키웠습니다. 왜 엄마가 아버지에게서 도망하지 않고 함께 사는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참 착하신 분이시네요.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집에서 나와서 자취를 했고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불쌍하고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간간히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실 분 굳이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몇 년 전 아버지에게 풍이 왔고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다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게 전화해서 집에 안 온다고 야단하고 남편에게도 우리 그러니까 이 보살 남편인가 보죠. 전화해서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생신 때면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시콜콜 요구합니다. 불쌍한 엄마, 저를 미치게 만드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 말 참 이거 이 질문을 보내주신 분은 심각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뭐 남편이 100% 만족하신 분들이 별로 많이 안 계실 거예요. 남편이 100% 만족하세요? 별로 대답이 없잖아요. 네, 다 고부고부입니다. 남편도 여기 또 100% 만족한 아내도 별로 없습니다. 100% 만족한 뭐라 딸도 없고요. 100% 만족한 뭐라 내 아내도 없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완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은 뭔가니 부족함을 채우는 수련장이에요. 만약에 이 질문을 보내신 이 보살님이 50이라고 아버지를 미치게 싫어하잖아요.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뭐냐면 아버지가 금생의 선생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린 영혼이 하나가 돼야 되고 성불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괴롭죠. 저도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미워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승에 가 계신 아버지가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 화해했지만 꿈속에서 화해했습니다. 저승에서 나타나셨더라고요.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웠었어요. 저는 10살 때 가출했거든요. 계모가 몇씩 있었으니까. 정말로. 그리고 나를 낳아준 엄마도 죽이고 싶었어요. 실제로. 이게 나놓고 말이야. 이렇게 괴로운데 한 번도 안 찾아오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10살 때 나와서 산전수전 공전 안 겪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었잖아요. 부처님 전에 의탁하고 후회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만약에 또다시 금생에 미치게 싫어하게 되면 내 생에 또다시 만납니다. 왜냐? 해결되지 않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완전하고 원만하고 사랑 그 자체가 되고 부처님 돼야 돼요. 이 어머니가 참 훌륭하시네요. 그래도 뭔고 하니 정말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실까요? 스님 제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한테 연락하셨더라고. 칭찬받을 일도 없는데 몸도 불편하시면서 꼭 있으라고. 스님 악마도 변화돼요. 이런 보살님이 계세요. 악마도 변화돼요. 예, 악마도 변하는 겁니다. 왜냐? 사랑으로 감싸면 변해요. 내가 저 인간을 버리면 저 인간이 어디서 또 무슨 짓을 할지. 저 인간 불쌍해서 말이죠.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말이죠.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나의 업장을 녹이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아니 틀림없어요. 여러분 말씀이죠.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지나고 보니까 저는 계모들을 되게 미워해요. 계모. 지금도 살아있어요. 정말 미워했거든요. 나이가 저하고 뭐 맨 마지막 계모는 18살 차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각간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한 80, 한 7, 8? 막 이렇게. 80만 얼마 됐다. 살아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아들들이 쫄르니 있으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보살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찾아가세요. 중풍으로 들어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지난 날을 그 들어놓아서 굉장히 괴로워할 겁니다. 본인도. 가서 손을 마주 잡고 아버지 건강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한마디라도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요.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게 그 영혼을 뭐라 승화시키는 아들 된 딸 된 돌이에요. 남편도 같이 가시고요. 뭘 사오라 하면 자 여러분죠. 경전에 보면 얘기했잖아요. 아들은 뭐라 어미의 전생의 연인이라고 나옵니다.
딸은 뭐라? 전생에 그 아비의 연인이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삼천대천세계 무량한 대천세계에서 하필이면 그 배를 타고 나오냔 말이에요.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내 여자인데 그러고 들어갑니다. 이 남자는 내 남자인데. 그러니까 전세계 그 보살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만난 거예요. 내 생에 좋은 아버지 만나고 좋은 엄마 만나고 좋은 인연 중생 만나려면 마음을 바로 써야 돼. 옛날에 마음이 보배라고 하잖아요. 마음볼 똑바로 써야 된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다 하시더라도 이제는 화해하셔도 돼요. 찾아가셔가지고 아버지 빨리 나으셔야죠. 그러면 자기도 다 들어놓아서 생각할 겁니다. 인간은 마음 가운데 다 부처님 계시니까요. 저도 마음 가운데 정말 지난 날들 미워하던 스님으로 자꾸만 이렇게 수행자라고 어쨌든 정에서 부처님께 감사한 게 이렇게 의탁하고 사는 게 지난 날 미워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살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멋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중에도 누가 내 마음을 아파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노래 가락에도 미워하지 말아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다 이른바 말하면 가역반응 이른바 말하면 가수성 이른바 말하면 원수를 뭐라 친구로 만든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요. 돌고 돌면 다 또다시 만나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 들으셨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다시 한번 시각에. 선명화입니다. 네. 큰 스님께서는 무건 수행이라든가 장좌 불화와 같은 어려운 수행법을 오랫동안 지속하셨는데요. 네. 욕구라는 것과 욕망이라는 것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인데요. 네. 어떤 물질을 탐내거나 과하게 욕심을 내는 것은 욕망이라 생각하고 네.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은 욕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정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욕망뿐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것인가요? 네. 어디까지 버리고 어디까지 인정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예쁜 질문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선 중요한 건 우리가 대의명제를 물론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 그지?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몸이잖아. 감각이야, 감각. 수행의 제일 첫 단계가 뭐죠? 감각의 극복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뭔가 좋은 걸 보고 싶고 귀로도 좋은 걸 듣고 싶고 코로도 좋은 냄새 맡고 싶고 이게 사실은 장사해 먹고 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죠? 이 감각에 호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술을 팔고 싶은 사람 어떻게 돼요? 술 광고 무슨 술 딱 한 병에서 해놓고 예쁜 무슨 뭐 누구야 그 요즘에 전 누구지? 전지현이 딱 갖다 놓고 말이야. 자동차 팔아먹고 싶은 사람 뭐라? 자동차 옆에다가 탁 예쁜 여자 탁 이렇게 갖다 놓고 전부 다 팔아먹으려고 그래. 모델들이 그러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팔아먹는 게 감각에 호소한다니까. 감각에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거 다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고깃 덩어리가 오래 가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그래봤자 썩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라. 스님 뭐 썩어버린다 그래서 뭐 즐길 건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오야 마음이야 하고 싶어 하고 오야 마음 하고 싶어 하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당장 보세요. 사람이란 기륭화복 있잖아요. 제가 진짜 아는 분이 계신데 사업을 하다가 진짜로 부도가 났어요. 진짜 잘 나갈 때는 뭐 무슨 벤츠니 뭐 도망 다니고 하다가 법당에 오셨다니까. 잘못 잡히면 영창에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경제사 보면 영창에 가잖아요.
법당에 법문 듣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털이 북실북실해서 내 방에 오셨더라니까. 얼굴로 아니까 내가 어떻게 되신 거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 호주머니 정말 돈 도망 다니는데 돈 달 수 없고 잘못하면 잡히니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괴로운 거죠. 이제 괴로운 거지. 과거에 자기가 만들어놨던 뭐라 감각이 업이 습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에 주무시다가 딱딱하고 이런 데 주무시면 잠을 못 잡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감각의 노예가 되면요. 왜 욕망이 유해한가? 아까 욕망이란 말씀이죠. 욕망은 그게 사람을 누리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은 뭐라? 낭비가 돼버리거든. Life is time. 인생은 시간인데 시간이 뭔가 욕망을 누리다 보면 내가 돈이 많다 뭐 욕망을 누리다 보면 시간이 가버려요. 그럼 그건 전부 다 무의미한 시간이거든. 쓸모가 없어. 욕망은 정말 바랄망자고 욕구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뭐 스님들 같이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대. 스님들의 사찰 음식이라는 게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거든. 산채니 뭐니 거기서 뭐 고기를 먹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 스님들은 장 잡으라. 왜냐하면 앉아서 이겨내는 거죠. 욕망을 욕구를 이기는 거죠. 그만큼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우선 제일 처음에 감각이 극복이니까 나를 이겨야 돼. 감각의 극복, 감정의 극복, 에고의 극복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라는 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그렇죠. 굶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너무나 좋은 음식, 맛있는 거, 기름진 거 이런 거 많이 찾지 마시라니까. 요즘에 사람이 너무 기름진 걸 많이 찾다 보니까 병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어떻게 된 게 저도 말이죠. 참 희한한 게 밥은 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지만 보면 뭐지 그 견과류라는 거. 견과류 같은 게 너무 많이 흘러다니는 거야.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과류 많이 먹는 거. 견과류 속엔 콜레스테롤이 엄청 많아요. 견과류를 다량 취하면 콜레스테롤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많이 들지 마세요. 당뇨의 원인 되고 절대 좋지 않습니다. 견과류가 너무 흔한 거야. 호두 같은 거 좀 수입산이지 전부 다. 뭐 땅콩 같은 거, 미국 땅콩 같은 거 뭐 전부 다 이거. 뭐 파스타치오 조그만 양은 모르겠지만 그게 별로 많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절에서 바로 공양하잖아. 먹을 만큼만 딱 떠가지고 먹고 냉기면 죽는 거야. 우리 행자 생활할 때 보면 쌀을 씻었는데 만약에 쌀 같은 거 뭔가 수색군약이 걸렸다. 그날은 장군죽비를 터집니다. 혼나요 혼나. 그러니까 쌀 한 톨도 일미칠근이라 쌀 한 톨도 먹은 거 아니 농부의 땀이 7근이 들었고 8번 손이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욕망이라는 건 뭐냐?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절제는 최상의 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Temperance is the best virtue of your life. 절제할 줄 알아요. 마음의 브레이크를 가져야 돼. 약주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적게 먹으면 소식을 하면 비교적 장수하지만 기가 덜 마모가잖아요. 많이 드시면 뭐죠? 그 기가 그만큼 마모가 되니까 오래 못 살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많이 드시다 보면 항상 위장장애 나는 거고 소화기 장애 나는 겁니다. 당뇨, 고혈압 다 오고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장에 부담이 되니까 장청뇌청이거든. 장이 깨끗해야 뭐라? 머리도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아시잖아. 후드코마 이른바 말하면 식곤증 많이 드시면 꼬긋해요. 졸려 안 졸려? 멍청해져 이거. 그 운전기사들이 제일 사고 많이 날 때 언제예요? 음식 드시고 난 다음에 운전하면 졸아버려. 고속도로에 큰일 나. 그 많이 드시면 이게 장청뇌청입니다. 잊지 마세요. 장하고 그러니까 백단 제가 있잖아요. 백단일통 백회열과 단전. 백회열은 두뇌고 단전은 배야. 장청입니다. 백단일통의 도리가 있어. 백회열과 단전이 일통이 되는
백단일통이에요. 스님이 얘기하는 그 수련법이 백단일통입니다. 차쿠라 요가. 백단일통해야 돼요. 백혈과 단전이 일통이 돼서 돌아가야지만 근데 장이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많이 드시면 숙변이 많아져 버려요. 장이 깨끗해는데 이게 자꾸만 뭔가 쌓여서 어떤 부분에 쌓이다 보면 이게 그 안에 부패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잘못 암도 나오고. 진짜 많이 들지 마세요. 백단일통 차쿠라하고 꼭 가세요. 귀가 다 통해야 돼. 그래야지 정말로 큰 스님들이 무건수행이라거나 장자부라라거나 소식한다거나 이게 전부가 다 도에 가는 아주 첩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구가 많고 욕망하고 욕구는 다르지. 욕망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내가 멀리 바라보면서 바랄망자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욕구는 지금 당장 내가 취하는 거다. 시간과 공간의 어떤 차이가 약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먹는 것 같은 것도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잠자리 너무 편안하게 하지 마시고. 그 스님들은 옛날에 보면 뭐야 목침 있잖아 목침. 목침 딱 주무시잖아. 너무 푹신하지 않게. 그래서 의식주의 절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몸도 몸관이 잘 다스려서 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저도 가끔가다 그냥 어떤 데 그냥 글 쓰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저녁에 절대로 몸관이 5시, 6시, 7시 이후에는 들지 않으신 게 진짜 좋습니다. 절대로 7시 이후에는 들지 마세요. 그럼 몸에 나쁩니다. 아시겠죠? 저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57기 반야심입니다. 네, 만지성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 공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저는 공덕은 지금까지 작은 것부터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네. 당장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친구나 가까운 이웃, 친척들이 어렵다고 하면 외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네. 너무 제 주변만 돌보고 산 것은 아니었을까 제 아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는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아하. 그동안의 저의 행동이 눈앞의 어려움에만 달려가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생각에 대한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 맞으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그 앞달에 말씀하신 것도 틀린 건 아닌데요. 자, 이게 있어요. 경제학에도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있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어떤 학자는 미시경제학을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가까운 얘기죠. 수요공급론이라든지 경제개발론, 성장론 이런 것들은 저 거시경제학입니다. 분배론 같은 거 이런 건 미시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다. 근데 이 양면을 다 도외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모 형제라거나 자매라거나 이웃 일가 친척 중요한 거예요. 가까운도 부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가까운 이웃이지만 우리가 억겁을 두고 살면 무량중생들이 다 광겁다생의 나의 부모 형제 자매라는 거야. 자타일시모라 성불도고 자리리타 그러잖아. 나와 남이 따로 없거든. 그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나와서 시주하는 것도 다 뭐예요? 이것도 또 부처님하고 나하고는 뭔가 아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마음에 있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운 인연들이잖아요. 내가 발전하려면 좀 더 그릇이 커져야 되잖아. 거시적인 차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과가 있지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지금도 대통령 박 대통령이지만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 밀었던 것이 현재 이만큼 살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공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학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실제 또 그렇고요. 그때 20년 동안 막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 몇 장 계속 이러는 바람에 이만큼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거시경제 멀리 내다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그걸 토대로 해서 전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섰잖아요.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아주 많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우리 일가 지적적지만 교회 다닌 사람은 뭐예요? 11조 하잖아. 11조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막 사회사업 하고 병원도 짓고 난리잖아요 지금요. 저 사람들은 뭔가 아니 어떤 사회사업에 관한 우리 불교보다 뭔가 아니 몇 차원이 높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내 가까운 이웃도 중요하지만 넓은 그런 그릇을 갖고 넓은 바운더를 가지면 그만큼 내가 발전의 속도가 뭔가 하니 더 나아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괜찮은 사람 남들의 뭐 옛날에 입살이 보살 그러잖아요. 남들이 자꾸만 칭찬하는 그 집 잘 될 거야. 그 집 보살 거 참 훌륭해. 이런 사람 그 집 며느리 참 됐어 이런 거. 아이고 깍쟁이 그 집 며느리 깍쟁이 이거 입살이 보살이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거든. 무서운 거예요. 백성들이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 그러니까 화엄에 나오잖아요. 나라 왕이 되려면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과거생에 빚을 진 사람이래. 그러면 뭐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만 백성의 어버이는 뭐라? 왕이고 만 중생의 어버이는 누구예요? 부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힘도 않는 것 못하고 뭐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가 건속도 중요하고 뭐 가서 다 중요하지만 더 큰 차원으로 보면 가서 사회 봉사도 하고 법당에 안에서 봉사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지.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그러잖아요. 우선 내가 그릇이 커져야 돼. 나는 어울리기 싫어. 구설에 어울리기 싫어. 이런 영혼들은 이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와서 뭐죠? 마음의 영토를 넓히고 지혜와 자비를 양성하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을 다스리려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mon고하니 포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스님들이나 내가 뭐 아는 도반이라거나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스님은 불교 경전만 얘기하면 됐지 무슨 뭐 한문 해설해가지고 하면 됐지 무슨 뭐 천문학, 과학, 심리학, 뭐 경제학 뭐 언제 그렇게 책 배워서 난 책 봤냐고 나한테 물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너 오는 신도들이 내가 경전만 해도 한문 배우러 온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한문 해설하면 한문 배우려고 한 사람 올 거다. 경제학을 내가 얘기하면 경제학 공부 사람이 저 중에 저 경제학도 안 해? 관심을 갖는 거야. 내가 물리학을 얘기해봐라. 저 중에 물리학을 얘기해? 웃기네? 웃기면서도 호감을 갖는 거예요. 현대 모든 학문을 두루 설명 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부단히 공부하면 그게 다 부처님 말씀. 그 법이잖아요. 그 중에서 부처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다 끌어다가 설명하면 그 사람도 듣게 되는 게 왜냐? 학자들도 의외의 말이죠. 제가 실제로 많이 체험하거든요. 학자들도 의외로 자기 학문만 파다 보니까 주변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엔 퓨전, 이른바 말하면 인티그레이션, 융합의 시대거든요. 서울대학도 융합대학원 있잖아요. 인지과학 해가지고. 왜냐? 컴퓨터 다루는 사람들이요. 두뇌신경학, 탈콧 파슨스 말만 따라 두뇌신경학을 모르면 컴퓨터가 발전을 못해요. 구글이나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전부 다 두뇌 전문 연구가들, 수학 전문가들, 완전히 그런 전문가들 다 융합해서 합니다. 인간의 두뇌를 계속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원리가 두뇌 원리를 그냥 받아가는 거거든요. 퍼지라거나 이런 것들이. 구글 같은 데는 대단한데 어마어마한 돈을 써요. 이런 주변 외변. 그 인터넷에 보세요. 사물 인터넷이니 이거 전부 다 말이죠. 그게. 그 이제 개인 컴퓨터가 이제는 뭐예요? 거의 포화 상태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하자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부처님은 엄청난 존재예요. 그 당시에 인도 전토에 있던 모든 학문을 총서 제왕학이니까 나라의 왕을 공부시키려니까 정반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제왕학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렉산더 있잖아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 4세인가 마케도니아에 우리 아들
알렉산더를 이 지구를 제패하는 왕을 만들겠다. 아유, 포부도 커. 그래, 그리스 전투에서 제일 학덕이 높은 사람은 누구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래, 돈 얼마 줄 테니까 데려와. 그래가지고 알렉산더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려다가 알렉산더를 가르쳤잖아요.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게 이 알렉산더가 짧게 살고 죽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알렉산더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동방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시가 있잖아. 알렉산드리아. 동방 원정을 해가지고 수만 명의 그리스 여인들을 데려다가 동방에 있는 남자들하고 결혼을 막 시킵니다. 간다라 미술이 나오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문물과 그 중요한 게 비단길의 원초적인 길을 놓은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동서양이 융합하고 알렉산더가 정말 짧게 살았지만 그래서 10,000명 정도를 그리스에서 공수해 와가지고 공수해 온 겁니다. 인도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 문화를 갖다가 서양, 그래서 지금도 불상 같은 거 보면 인도 불상 얼굴이 인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서양 사람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그럼 그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래. 간다라 스님도 가봤습니다. 파키스탄 갈 때 칸다하르라고 그러는데 말라타 그거 넘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부를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미시와 거시가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수신, 제가, 치고, 평찬 이런 것처럼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면서 짧게 산 인생이가 잠깐 뭔가 많은 사람에게 배려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집에서 일가건속하지만 더 뭔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남들 봉사하고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더 큰 공덕을 짓는 거죠. 내 일가건속하는 건 뭐 명절 때나 뭐 다 좋지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은 뭐지?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살심은 우리 가족, 우리 무슨 일가 친척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우주에, 그게 바로 부처님의 길이야. 광겁다생에 저 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먼 차원으로 뭔가 많은 사람, 멀다고 해서 내가 내 이웃이야, 그지? 내 이웃이 당장 이웃이 뭐지? 일가 권속 아니지만 이웃, 일가 친척 넘어서 그런 사람은 다 우리가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미시적인 차원과 거시적인 차원을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지를 못하고 하나만 막 주장하니까 경제학자들로 싸움합니다. 분배론이 옳으냐 성장론이 옳으냐, 싸움하자고 경제학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 옛날에 누굽니까? 저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 때 하도 경제학자들, 대통령 자문 경제학 무슨 경제위원회가 있는데 학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너네 경제학자들이 뭐 하는 거냐? 싸우자고 여기 와 있냐? 이렇게 했다는 거니. 국가와 민족으로서 뭔가 한데 힘을 합쳐라. 미시와 겨시가 같이 가야지, 멀리.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 시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